또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주일날 비기사고 듣는 순간에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책임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공학의 시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초하는 일이 있었구나. 부실함이 언젠가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금년에 우리가 특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죠.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들이 오셨어요. 훌륭한 관계되신 분들은 하나도 없으시냐고.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그렇게 묻는 친구들에게 고맙던 말이면서도 나도 당할 수 있는 병인데 하는 생각에 가족들이 위해서 절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과음 안사성이라는 게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하듯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한 말씀 1년 내내 여러분들 가슴에다 잘 새겨서,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바라고 열려진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 줄 하나님은 가까이하라. 왜냐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사 제일이라 손을 떼으시라. 그 마음은 은사자라. 마음은 은사자라. 이 말씀은 제가 작년 소부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뽑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뽑고 매일 성경 갈피에다 챙겨서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그 큰 말씀을 보다함께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이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 큰 일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컴퓨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일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밭등산에 등불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되 아들하심으로 우리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간에 계시라 하시니라. 주님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합니다. 성경은 개정판에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순복이라고. 순복. 그 말씀이나 복종이나 동일한 말씀인데 좀 부드럽죠. 그런데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귀신들도 믿고 뜹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대 주실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 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가라한테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역사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하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근데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선교를 가셨던 박성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영역을 보면 크고 놀랍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바보일 만큼 순종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서 주신 말씀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콜을 받아서 목사까지 되셨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화테말라 못 간다고 했는데 그분만 이거 참 어려운 이거 지금 메뚜기도 한철인데 자기 그 건설 감리하시는 분이에요. 설계하고. 그런데 지금 이때가 제일로 바쁠 때인데 목사님 가시지 않게 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그런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이 터졌어요. 전혀가 실수 없어요. 한국에서 감리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밀려서 있든지 다녀와서 눈꽃을 새 없어. 그러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일을 아주 감당이 안 될 만큼 주셔버려서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해서 1월 13일 날 나 필리핀 간대 갑시다. 우리 두말 않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주 일이 많이 바빠 있는데 목사님 가시지 않게 따라가겠어. 이거 하나님이 복 안 주시고 싶어도 이 하는 행동을 보면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이리 빈들 저리 빈들 주께서도 친히 내 뜻대로 나옵시오. 어제 뜻대로 나옵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아멘하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족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주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2025년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 속에 영역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따라 순종하고 또한 복종할 텐데 조금만 꾸준만 해도 그냥 삐지고 무지고 근데 여기는 징계하는 거 절대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 꾸준한다는 거 말씀이 책망한다는 거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준비해갖고 왔다가도 성령께서 엉뚱한 엊그제처럼 엉뚱한 말씀을 하지 않던 나도 당황스럽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속에다 담아놓으면 좋을 텐데 나한테 들리게 목사님은 꼭 나만 들으라고 오늘 또 하셨다. 올 때마다 자기만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치 마음 상태가 어두워 있고 마음 상태가 지금 사탄에게 공략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이 자기들하고 왜 자기들하고 해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육의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같이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율자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략하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요구상동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육신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느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그런데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삼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행위 주시고 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은혜만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또 나 들으라 하는 육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시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진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선진들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는 병같다고 들림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며 모세도 죽은 것 같았는데 비오나산에서 나타나셨는데 사명자와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의 날에 함께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돼요. 마귀라는 것은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송사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섭죠? 마귀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시기심을 잘하고 있는데도 송사해, 무서워.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려면 먼저 우리가 이쪽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저기 무엇인지 아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의 상대지 피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야 피합니다. 깡패는요 더 센 깡패를 만나면 틀림없이 피합니다. 깡패들은 권력 앞에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는 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거짓말하면 분별하기도 하고 이간질 붙이면 분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간질을 하지 않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어떻게 했는가?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참으로 많은 선진들이 있었지만 욥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때마다 자기가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이 저렇게 잘 크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오늘 때 양이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치리를 잘하고 종업원들이 일을 잘해서 일꾼들이 일을 잘해서 또 저렇게 잘 먹여가고 새끼를 낳구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의양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하셨구나. 농사가 잘 지어졌다 그럴 때 그 노적별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녀들에게라도 범죄할까 싶어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들의 이름대로 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 흠없는 욥을 헐뜯습니다. 왜? 축복하겠다고 하시니까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송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으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끝까지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는다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못 칩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사탄들이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욥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우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송사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함을 받으니까 살고 있지,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들 삶을 조잘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마귀들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들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하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들은 항상 뒤통수 칩니다. 그 앞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금시 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빚진 자들의 시기에 있어서 시기를 한 사람이라. 너희가 시기를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몸의 행실을 사다 바로 같이 위대한 건도 그렇습니다. 내 육신 안에 악이 있다. 이 악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게 하려.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에 있는 악이 나로 하여금 사로잡고 자꾸 나를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도록 하자고 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런데 그 다음에 환희의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오늘 또 우리가 마귀들과 대적하고 싸우면 지치고 권할 때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라성교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정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바알의 무게를 이기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심을 들으니까 우리의 신은 너희를 상대하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에 사사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행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을 들으시라. 이는 악하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루라. 대적하여 쓰기만 할렐루야. 전신갑주 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웁시다. 성령의 골 말씀입니다.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하지 말라는 데서 하지 말고 가라는 데서 가면 승리합니다. 마귀들과 대적할 수 있는 무엇을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삶의 외적인 표현이요. 이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내적인 관계죠.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행동으로 하는데 가시가는 거예요. 연극 배우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삶에. 연극 배우는
진짜 명배우는 그 사실이 아닌데 사실같이 꾸며내는 모습 명배우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식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손을 깨끗이 하게 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고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목회가 힘들어져요. 목회해놓고도 주님 앞에 턱망대를 목회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등봉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루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도 목욕을 한 자는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 같이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에 씻는 여자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지사자들의 공공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씻다하라.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조성하고 가시도 조성함을 시작하게 하되 그것을 평화과 주산산에 이고 무수개를 불러하라.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숨을 씻되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물을 씻어 주기를 행하시고 제단의 하자리에서 그 주신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하자리를 쌓을 때 노를 기다리시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물속을 씻어 주기를 행하시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제사장들이 일을 마치고 회막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어야 될 것 같이 여러분들과 내가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더운 손 붙을 사람이 없지요. 씻은 손 깨끗한 손을 붙드는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으실 때 여러분들이 깨끗한 손을 붙으신 줄 믿으시고 항상 외적인 삶 속에 원수망대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씻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가질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그릇을 등지고 내 눈에 속에 있는 붉은 뼈가 지나가느냐. 보라 하늘 속에 불과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불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사건은 마음에 순결을 하는 자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을 쌓은 마음에서는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마음에서는 악이 나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는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도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말 그렇게 하기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서로 부모 한 주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는 그런 형제처럼 서로 기뻐하고 인사할 줄도 알지도 바래. 교인들이 다 이쁘게 생겼는데 서로가 인사를 잘 안 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났다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손잡고 안부 묻고 그리고 무슨 같이 돈들지 않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미소들을 지으기를 바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의 이야기 그만하고 하나님은 남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걸 좀 알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손만 깨끗이 씻을 게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남의 이야기보다는 내 자신이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불을 다 끄면 내 자신도 안 보이는 만큼 캄캄합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의 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 남의 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이트 밖에서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남을 볼 시간이 없죠. 내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남의 모습만 보이니까 맨 남의 말을 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빛 가운데 있는 여기 내 안에 있다면 나를 보고 있지 남을 볼 시간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다 그리스도 영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산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요 열려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속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다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본인의 말을 거짓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가운데 계시고 사실 그리고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죽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원한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내가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순들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닙니다. 완전히 거듭났지만 아직도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우리 안에 묻는 거죠. 하루에 삶을 하면 깨끗한 것 같은데 와서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어보면 더러운 물이 떼물이 나온다.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불과 3일,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오늘 가서 이렇게 문대니까 또 더러운 먼지가 묻어나오고 때가 묻어나온다. 그러듯이 우리가 아무리 성결한 영으로 거듭나섰지만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더러운 원수 마귀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물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는 것 같이. 그래서는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래요. 가보면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지. 그 놀러 온 사람이 있지.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또 3일 동안 세상에서 묻어있던 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씻으러 목욕탕 같은 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2025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첫째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씻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 복종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순결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 앞에서 낮아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낮은 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법칙이 내려가는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많이 가실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201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퍼하고 너희는 눈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다. 주여 선하지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복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빛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25년을 마감할 때는 서로 참으로 말씀드려 살았던 게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셨고 복 주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